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를 그리고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고생을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딱 1년 전 작년 12월 31일을 위시해서 올 한 해 내내 일어났던 일들이 쭉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2년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평택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뭐 새로 오시는 성도님도 없고 또 나오시던 성도도 그 발길을 끊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2022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제가 올해 내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예기치 않는 일들로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갑자기 저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또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중순에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또 8월 5일 그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하루에도 평택과 서울 또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면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그때 몸이 힘든 건 하루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마음이 힘든 건 뭐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병으로 고통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아들로서 아버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평소에 잘 못해드렸다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막 떠나지 않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대전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또 계속 마음에 쓰이니까요. 지금도 월요일이 되면 대전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외로움을 덜 느끼시도록 같이 식사하면서 말벗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이것 말고도 정말 올 한 해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단 한 달도 저에게는 결코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왔는지 사실 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뭐 교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연도에 제게 참 놀랄 일도 많았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저를 향한 또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적절한 배려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저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가 떠올려지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도 이 벅찬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올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 여러분 이번 연도가 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한 해였지만요. 저는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심하게 일하신 한 해였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 앞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증하고 또 기뻐하는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꿈을 꾸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딱 머릿속에 그려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나 벅찬 감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홍해를 건넌 이후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대회하면서 그들이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그 꿈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뭐 얼마나 벅찼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슴이 너무너무 벅찼면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역시 그들에게 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또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엎친 데 덮친 정도로 바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래서 그들에게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가방 2개 달랑 들고 와가지고 생전 처음 와본 이 평택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이 평택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또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 어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제가 아무 혼란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이 한 가지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동전의 양면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년이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고 뭐 한 번 걸렸다고 또 백신 맞았다고 또 안 걸린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목회를 생각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꼭 좋은 거 주실 때 뭐 그냥 안 주시더라고요. 항상 테스트를 거쳐서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혼란 없이 그 요단강을 진입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혼란 없이 인도한 게 아니고요. 이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정말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또 우리 평택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혼란 없이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큰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폴 투르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의 연말을 맞아서 다시 꺼내 읽었는데요. 저는 이 책의 엑기스처럼 나오는 그 한 대목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그 코로나로 막 너무나 불안했고 또 힘들었는데 2023년도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암울한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불안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악한 바이러스를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 이게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 참 모험인데요. 놀라운 게 뭐예요?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이 전제만 있다면 뭐 인생이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그 한 10년 전 설날이 기억나는데요. 뭐 그때 저도 결혼을 안 했고 또 저희 누나도 그 태국에 있었으니까 부모님과 저 그리고 또 동생네 가족과 함께 그 명절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전부 치고 그 저녁에 밥 먹고 났더니 제 동생과 재수 씨가 뭐 데이트한다고 그 밤에 영화 보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조카 셋을 재워놓고 영화를 보러 이제 두 부부가 나갔는데 그때는 그 막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 내 동생 부부가 나가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방에서 그 막내 아이가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우는 거예요. 아마 낯선 곳에서 자다가 딱 눈 떠보니까 뭐 엄마도 없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우는지 이게 썩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악을 쓰듯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막 달려가서 뭐 안아도 보고 그 분유도 먹여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재수씨가 영화 보고 딱 들어왔는데 그 막내 아이가 그때까지도 막 너무 심하게 울고 있으니까요. 뭐 쏜살같이 다가가서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얼굴이 평안해지더니 바로 잠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에요.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깨보면 너무 두려워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럴 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면 우리는 인생에서 놀랄 일을 만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새해 여러분 2023년 초임길 인생 불안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험이라는 걸 꼭 인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문구를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에요. 그리고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폴투니에게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뭐 두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뭐 지도자의 역량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원리는 똑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은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김은수 목사에게 이르시되 먼저 종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리고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2023년도 우리 평택교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세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도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여러분 정말 새해에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먼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도구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와 그들을 인도하셨던 지팡이가 담겨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고요?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삶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혼란에 빠진 분이 있다면요.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지고 내 자아가 너무 낮아져서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각할 때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게 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번 연도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정말 끔찍한 한 해였다. 비참한 한 해였다. 실패의 한 해였다.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고 뭘 따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인간 단임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그 첫 단추가요. 아니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꾸 그 손가락만 보면서 야 손가락 참 이쁘다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손을 안 내려놔요. 이 손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막 잘한다 그러니까요. 뭐 처음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뭐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저를 그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근데 니들이 자꾸 그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내 손가락만 쳐다보면 되겠느냐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해에는 내 눈이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궤 자체는 그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약의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언약궤를 의지해서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 엄청난 패배의 비극을 경험한 게 그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워낙 그 뭐 우리 어른들은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저도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여름에 거실에서 이 성경책 딱 대고 누워 있으면 뭐 진짜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대고 누워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벌떡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느냐.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9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새해에는 그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본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그 두 번째 권면이 뭐냐?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건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왜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필요한데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준비해라, 방패를 마련해라, 전쟁 도구를 잘 챙겨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내일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17세기에 그 청교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약간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홀리니스 이제 better than happiness. 이거 우리말로 하면 거룩이 행복보다 낫습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보다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고요. 그리고 하면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그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이 내용은 제가 내일 계속 또 반복할 건데요. 자,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고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기대하도록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라면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윌리엄 케니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해야 될 교육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그 미자립 교회를 향하는 성교는요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 증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스탠리 존스가 쓴 순교자의 노래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그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뒤에 나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 오늘 성공영식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시도할 것을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꿈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뭐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그 수많은 적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이 수많은 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아까 그 폴 투두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 주님과 함께 모험하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기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나가 주님 문 앞에 나가 참된 시간 힘든 양들이 된대 경외하며 주의 얼굴 드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공송의 배등을 내 노래 시간 제가의 하늘 속에 감시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며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을 상하기도 하였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을 눈물로 보내면서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힘들고 캄캄한 그 긴 터널을 지나왔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이렇게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가 너무 막막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확정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평택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문제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그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결단하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그 성도님들 가정마다 치료의 광선에 발하여 주사 그 병상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격려하면서 큰 박수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평택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제가 이 성구연식 예배를 이 교회에 와서 5번째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2달 만에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또 이번 달에는 그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올해 유독 제 마음이 비장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서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 암만 치료가 되면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또 열심히 충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가 저 여러분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진지하게 하루하루 한순간한순간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도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3년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것을 꿈꾸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우리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모험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